2020년 5월 1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빈들로 나가 음란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4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으로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여 부정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부정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듯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대한 심판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과 이혼의 목적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화해와 재결합을 목적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입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점점 더 부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풍요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데 전용했고 그래서 호세아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음행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풍요와 번성을 찾아서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가나안 종교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을 위해서 신의 여사제와 육체적 결합을 하는 행위를 가졌습니다. 그 행위는 바로 풍요를 기원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유상의 숭배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간음이고 2차적으로는 우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사람을 욕망의 충족의 도구와 풍요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 주는 복에 매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향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14절에 이렇게 말하며 빈들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고 그 땅에 애굽에서 올라온 때와 같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친 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결혼 관계를 맺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충성하며 살았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다른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첫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며 비록 척박한 생활이고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은혜와 사랑의 장소요 다른 어떤 것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에 진실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란 옳음을 독점하지 않는 것, 나 좋은 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은 똑같은 저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은 신실함을 뜻하고요. 긍휼이란 단어는 자기 태를 찢고 나온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은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가 주는 그 혜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양심을 속일 때도 있고 정의를 왜곡하고 공평을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박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망의 충족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풍요를 쫓으며 그것을 약속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심도 외면하고 하나님도 서슴없이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탐욕을 실현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야망을 교양으로 포장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약한 이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것은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바알 숭배 사상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 정신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빈들 광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들려오는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공의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돌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빈들로 이끄셔서 그들을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짓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총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돌봄과 평화를 이루는 마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